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언행 심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자들로 마지막 날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절 이번 시간엔 함께 부르겠습니다.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밤에 이게 이제 생생하게 제가 이것을 녹화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밤중에 제가 이것을 녹화하니까 목이 좀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소리는 최상의 악기요 도구인데 여러모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확실한 자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것으로 확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큰 능력을 행했던 것은 모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속해 있는 3장 1절로 11절의 이 단락에 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12절부터 그 기적을 이제 설명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을 통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습관을 조차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죠. 계속 시간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방언을 했을 때가 제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습관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면서 불구가 된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4장 22절을 보니까 40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왜 나이가 등장을 할까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어느 날 갑자기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즉 소망이 없고 나을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학적인 정보들을 그의 특유의 세밀한 언어로 이렇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은 다리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다 가다 이제 동전 한 입씩을 적선해 주었겠죠. 미문은 성전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나와서 앉혀지는 것, 즉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했던 모습을 강조합니다.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주는 돈에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야지만이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저 목숨의 유지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그야말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죄인의 상태요, 다름 아닌 모든 인간들의 상태요, 우리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던 이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시고 이 밤에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다 그대로 죽어 지옥에 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깨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함, 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지상교회를 통해서 미리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채널에 속해 있고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새 아침의 영광을 맞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